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 죽어가는 목소리 같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하여 축복하실 것입니다. 제가 벌써 한 군대에서 군용병 시절을 통하면 마이크 좀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40년 정도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설교를 할 때는 내일 또는 한 주간 후, 한 달 후 당연히 설교를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술대 위에 올라가니까 생각나는 것은 과연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아주 단순해집니다. 죽기 전에는 난 젊은 시절 20살 때에는 아직 살아야 될 날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60이 다 돼서 수술대에 올라갔더니 산 날이 훨씬 더 많고 나니까 이제는 정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런데 하나 감사한 것은 나이가 들면 결국 할 수 있는 게 별로 많지 않아집니다. 자녀들도 부모를 떠나고 제가 거의 2년 동안에 노예일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는 아직 노예를 가입 안 하고 있지만 노예일뿐만 아니라 그전에는 한국 총회도 다녀오고 여러 동문회, 지난주에 동문회가 있었는데 동문회도 있고 그런데 거의 갈 수 있는 체력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과연 내가 주일날 다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25분, 30분을 위해서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결국 그것이 복음 증거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래도 저에게 다시 생명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나이가 들면 결국 하던 일을 합니다. 오늘도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분, 목사는 주일마다 일주일 내내 한 분 한 분을 외치며 기도하고 있지만 정작 주의 날, 주의 전에서 주의 사람들과 함께 만나는 그 기쁨과 감사함, 자세한 거는 이따 성경부 시간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못 만나면 참 마음이 허전하고 아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날, 주의 전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기쁨과 감사함이, 이게 이유는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습니다. 더 좋은 곳, 아버지 있는 영원한 곳, 영원히 살 수 있고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그곳에서 살 수 있다는 이 기쁨과 감사함이 있지만, 제가 몇 분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얼굴 하나하나가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대 얼굴도, 당신의 얼굴도. 제가 거듭나면서 20살 때 거듭나면서 환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지만 정말 이렇게 또렷하게 보여지는,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이 보여진 것은 거의 40년 만에 다시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결론이 그겁니다.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얼마나 큰지, 사랑을 해봐야 사랑을 알고 사랑을 받아봐야 사랑을 할 수 있고 사랑을
받을 때에 사랑을 주며 살아가면서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구나. 내가 부모에게 받은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정말 주위에 있는, 저는 이 목사이기 때문에 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여러분이 저를 사랑해 주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이 주어 보지 않으면 받은 게 얼마나 큰 줄을 모릅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어 보지 않으면 정말 내가 얼마나 불평하고 불만하는지를 모릅니다. 태어나고 나서, 아니 수술하고 나와서 과연 내가 주의 전에 서면 어떤 말씀을 전할까? 원고는 이미 정해져 있고 말씀은 정해져 있는데 지금 10주 정도 됐는데 10주 동안의 설교가 매일 바뀝니다. 여기 주의 전에 올라와 보면 내가 준비한 것과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고 싶은 인생과 하나님이 원하는 게 같으면 좋은데,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이 그겁니다. 2018년 새 날이 왔기 때문에 새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은 데에 다시 2019년 첫 해에 첫 주일이 오면 과연 내가 새로 살았을까? 이게 또다시 의문이 생깁니다. 내가 정말 지난 40년 동안 설교 말씀을 했는데 이게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말씀이었을까? 이제는 조금 더 남은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며 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 설교가 8주간에 매일 바뀌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또 바뀌더라고요. 물론 큰 틀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이 다르다는 겁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얼마나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 안에는 충성되이, 우리 집사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충성되이 살아가자라고 하면서 교회 나오면 그를 위한 헌신보다는 누가 나를 좀 더 위해 주지 않을까. 좀 더 부지런히 살겠다고 하면서 또 게을러져 있는, 이부자리에 누워있는 내 모습을 봅니다. 좀 더 다른 사람을 위하고 살아가고 싶다고 하면서도 말 한마디 들으면 보기가 싫어집니다. 얼굴 보면 꼴도 보기 싫어집니다. 같이 살아가는데도 사랑해야 될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과연 새날에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25년 전에 그 친구의 나이도 벌써 한 50이 다 됐을 것 같은데 한국만 나가면 만나는 친구가 있습니다.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어촌에 부산에 사는 B대학에 교육학과를 나와서 지금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봉사하고 있는 친구인데 새벽 기도를 나오면 매일 울어요. 1년 내내 웁니다. 그래서 8개월쯤 됐을 때 제가 붙잡고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우냐? 아니 목사가 새벽 기도마다 나와서 시작부터 저녁까지 울고 가는, 끝날 때까지 울고 가는 그 젊은 학생을 보면서 얼마나 신경이 쓰이고 얼마나 기도가 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와서 강간을 한 거예요. 아이 자기 딸을.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이게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해야 되는 줄을 아는데 이 마음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보기만 하면 더 화가 납니다. 더 울분이 터집니다. 더 분노가 생깁니다. 더 좌절이 생깁니다. 생각으로는 사랑을 해야 되는 줄 아는데 이 마음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닙니다. 물론 이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 제가 지난번에 한국 나갔다 올 때는 아버지를 모시고 같이 사는데도 그 받았던 상처가 불끈불끈 솟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성경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성령의 도우심, 헬퍼, 돕는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건강하고 모든 것이 다 있을 때는 이 믿음의 기도, 나를 돕는 자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말 힘들어 보십시오. 내가 말할 말을 하지 못하고,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이 튜머가 그 언어 영역 위에 있다고 해서 이게 수술을 끝나고 나서 말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근데 정말 뛰어봤더니 이제는 언어 영역이 아니라 시신경 옆에 붙어서 방사선 치료를 하면 과연 제대로 볼 수 있을까라고 다시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 본문의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광되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광을 영원토록 약속하시마라고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구하는 너의 모든 것을 너의 믿음대로 되게 하리라라고 약속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과 제가 이 건강하여서 주의 날, 주의 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럼 병들어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건강할 때만 은혜였다라고 한다면, 건강할 때 나는 죄가 없어서 의로운 사람이었느냐 하는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거든요. 부족한 죄인이거든요. 의롭다 칭함 받은 죄인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착각을 합니다. 내가 자꾸 의인이 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돈을 잘 벌고 성공하면 내 능력이 이렇게 많아서 내가 의인이 된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참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내 뜻대로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만큼 철이 없는 말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제가 목회하리라고는 정말 꿈의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상상도 아예 못했습니다. 우리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신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과 물질들, 우리의 남은 인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아니, 내가 설교를 해보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제가 아프니까 어떤 분이 설교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 마음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얘기하면, 이 마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무학대사하고 이태조가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 안 합니까? 이태조가 장난삼아서 무학대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대사의 얼굴이 돼지 같습니다. 돼지상이요. 그랬더니
이태조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학대사가 있다. 임금님의 상은 오늘은 부처님 상입니다. 아니 아무리 군신의 관계라도 내가 당신을 돼지라고 생각했는데 당신은 나를 어떻게 부처 상이라고 말합니까? 라고 했더니 다 자기 마음 생긴 대로 보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오. 정말 천사 같습니다. 정말 돼지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없으면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려도 내 마음이 한국에서는 갯돈 받들어 다니잖아요. 주일날 올 때 갯돈 잘 낸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배를 드려도 저를 보는 분이 있지만 다른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죄송하니까. 네. 마음이 없으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마음이 없으면 생각을 해도 생각이 안 됩니다.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가는 삶이 시간들이 사실은 요 1시간 2시간 빼고 다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다 세상에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데도 내 마음은 다른 데가 있다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이 마음이 다른 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왕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바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브라이언 카바로프가 쓴 책에 보면 이 윤리학에서는 마음과 행동이 달리 가는 것을 윤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윤리라고 하는 건 자기가 생각한 마음과 행동이 같이 가야 윤리적인 사람이다. 그죠? 다음 주에 교회 오겠다라고 하고 교회 안 오는 분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약속을 지켜놓고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알면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비윤리적이다. 근데 이 브라이언 카바로프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의 정원이라는 책에서 씨앗을 심어 보면 아주 좋은 씨앗은 영양분을 많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주고 또 줘도 잘 안 자라는데 들풀들은 그냥 놔둬도 자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기도하고 그것을 받들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도 잘 안 자라는데 세상의 것들은 그냥 놔둬도 아주 잘 자랍니다. 사단의 생각과 마음들은 얼마나 잘 자라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생각과 착한 마음, 특히 그리스도의 마음은 우리가 지키려고 수고하고 또 노력하고 또 수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이 약해졌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사회학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외되게 되면 소외감을 느끼면 마음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친구가 아무도 없습니다. 내 말을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건강하게 살아가는지를 알고 싶으면 내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가. 내가 신앙적으로 참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이민사회가 얼마나 외롭고 고독합니까? 그리고 마음이 약해질 때는 큰 사건들이 부딪힐 때, 아내가 세상을 떠나거나 자녀를 먼저 하나님이 불러가시거나 내 사업이 망하거나 이러면 또 마음이 병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저처럼 건강이 갑자기 약해지면, 갑자기 수술을 받으면
목사가 3달을 교회를 안 나왔더니 주일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2번 예배를 안 드렸더니, 우리 목사님은 안 그러시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스스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은 한 달을 안 나오면 교회를 떠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믿음의 씨앗이 송두리째 빼앗겨져 버리는 것입니다. 건강이 약해지면 이 마음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면 안 되는 일을 합니다.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먹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전도를 해서 지금 한국에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근데 술과 담배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오랜 시절, 오랜 옛날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술, 담배를 그렇게 많이 먹으면 언젠가는, 물론 4명 중에 1명이 암이 걸리지만 네가 암이 빨리 걸리지 않겠느냐. 근데 어쨌든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신학교를 갔고, 그리고 학위를 마쳐서 신학교 교수를 하고 글을 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세월이 오래되고 나니까 암으로 수술을 해낸 후에 지금은 약을 한 20개 정도 먹습니다. 안 아픈 곳이 없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되잖아요.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던 일을 계속 하게 되는 이유는 그것밖에 할 게 없어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싶은데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일들을 계속합니다. 나이가 더 들어가고 시간이 더 줄어들면 할 수 있는 것은 더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읽은 본문 16절에 보시면 할 수 없는 것을 바꾸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라, 이러고 16절에 시작합니다. 내가 나를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보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도 또 고기 잡으러 또 갑니다. 우리가 이따 사도행전 다시 잠깐 성경 공부를 할 텐데, 아니,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도, 그게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알고도, 그러니까 저에게 적용시키면 제가 정말 이 새날을, 하나님이 주신 이 날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얼마나 가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베드로를 돕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한 게 뭐냐면, 도망가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난 후에 38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뭡니까? 내가 바뀌는 거예요. 버림받은 내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렸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변화되어져서 이 변화된 내 모습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언제 성령 받습니까? 먹고 마시고 있고, 우리 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잘 먹고 잘 지내십시오. 좋은 옷을 입는 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잘 먹고 잘 지내고 기쁨과 평안이 넘쳐날 때 정말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마음, 자기 변화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할 때 변화되어지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변화돼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나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여러분들, 앉았다가, 안진뱅이가 38년 됐다가 일어났습니다. 걷는 게 쉽습니까? 앉아있는 게 쉽습니까?
교회 나오고 변화되어진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새 힘을 얻는 게 훨씬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근데 이 마음이 안 바뀐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로 살아가면서 성령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주일날 주의 전을 찾는 게 그렇게 힘이 듭니다. 몸이 피곤하면 나오는 것보다 쉬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조차도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도 성령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3장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울 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는 앉아있는 것보다 걷는 게 훨씬 쉬웠다는 거예요. 동전을 던져줄 때는 동전 던져주는 사람의 동전만을 바라봅니다. 1불짜리 줄까? 10불짜리 줄까? 여러분들은 홈리스 해보셨습니까? 네. 우리가 150개, 200개 샌드위치 만들어서 나눠줄 때 가서 보면 이 사람들이 1불짜리를 주면 그냥 땡큐 하지만 10불짜리를 주면 눈동자가 달라집니다. 네? So great 하면서 너무 고맙다고 땡큐 베리 마치 해서 막 일어나서 손도 잡아준다. 네. 이게 클수록 감사함이 커지는데 어쨌든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면 앉아있는 것보다 일어나서 걷는 게 쉽고 주는 사람의 동전만을 보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복만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다시 불평과 원망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은혜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하는데 마음을 바꾸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완덕의 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한 타울러가 쓴 책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이 갈급하고 완전히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소진되어졌을 때, 내적인 생명이 고갈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교만하게 살았는가. 누가 교만합니까? 내가 겸손하다고 하는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죄가 있는 내가 나의 대가를 바라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겸손할 수 있습니까? 요한 타울러가 그런 얘기합니다. 죄 많은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교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절대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로 나오는데 거기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어느 게 더 좋습니까? 주는 게 좋습니까? 받는 게 더 좋습니까? 조금씩 받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2018년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이렇게 받은 것이 참 많구나. 이제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 크구나. 그리스도의 마음은 주는 마음이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길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세 사람의 윤리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알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게 될 때 거기 충만합니다 라는 말이 21절에 나옵니다. 사랑에 대한 응답은 사랑이고 사랑에 대한 결과는 선함입니다. 데일 카네기가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한 사람은 패배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늘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방관자의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늘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은혜 안에서 승리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얘기한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이 영광 받은 사람이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돕는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집이 너무 가난해서 이 2평짜리, 그게 집입니다. 2평짜리가. 방 하나에서 5명이 사는데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 부엌도 없습니다. 그 한 30년 전이니까 뭐 그때야 다 못 살 때니까. 근데 정말 못 살더라고요. 세상에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제가 온다고 일주일 동안 밥을, 선생님인데 그걸 주겠다고 밥을 모아놨는데 식사 준비를 했는데 세상에 그러니까 모든 깡보리 밥도 아닙니다. 뭐 수수, 조, 팥 다 섞어가지고 하는 그 밥을, 반찬은 단무지 하나, 그것도 집이 아까워서 모아서 일주일 동안 안 먹고 아껴뒀던 그것을 주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청량시장 앞에 가서 이렇게 먹었던 거를, 그 야채들을 파는, 근데 자동차가 오다가 덮쳐버렸어요. 근데 다행히 어머니는 이렇게 피해갖고 이 아이가 다쳤는데, 제 기억으로는 중학교 한 2학년,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이 아이가 눈을 다쳤습니다. 몸을 다 다쳤는데 그래도 그거는 치유가 됐는데 이 눈을 하나 빼버려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울더라고요. 집도 가난한데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데 내가 이 집에 돈을 벌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의 눈을 가져가셨습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중에는 그 엄마가 눈을 빼서 그 딸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 지수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건강하십니까?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게 주의 은혜와 주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고 절대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이 2018년 한 해 동안에 우리와 함께 하여야 될 것입니다. 건강하면 건강하신 대로, 병이 들면 병이 든 대로, 쓸 것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영원 하나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성령에 붙잡힌 바 된 주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55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